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리로 부르심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가깝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맘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길.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 우리 사절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주어진 내 시간 속에 시간 속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는 주만 높이리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하트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하트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려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하트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그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들으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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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을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님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먼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섬김이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오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간적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여기는 섬김으로 아버지 여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큼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밤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풍성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이 있게 하사 불의를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나의 욕망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께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10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는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 곧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이라는 것이 평범하다, 뭔가 좀 맞지 않는 이야기 같단 말입니다. 악의 평범성. 악이라는 것이 놀랍게도 정말 평범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 자행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의 평범성. 그런데 이들을 악인으로 만드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관계에 대한 맹목적 믿음 때문이랍니다. 이 말은 바로 나치 독일의 아돌프 아이히만의 양심사를 추적하고 분석하며 나오게 된 개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악할 수 있을까? 근데 그가 너무 평범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아돌프 아이히만, 그는 히틀러의 잔혹했던 나치 독일 당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데 결정적인 관여를 했던 실무자였습니다. 하지만 훗날 법정에서 자신은 그저 명령받은 대로 행동했기에 도의상 잘못은 있으나 법적으로 나는 무죄입니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그의 사유는 매우 단순했고 1차원적이었고 피상적이었으며 깊이도 없었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 그는 한 사람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공무원이었기에 그토록 끔찍한 국가 범죄의 조력자가 됨에도 평범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잘못된 명령에 괴로워하는 군인과 경찰 그리고 공무원들을 봅니다. 불의한 명령에 순종한 대가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개인적으로 그들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연민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일에 순종한 것은 주워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아서 그 행위의 결과인 흔적은 분명하고 그로 인한 아픔은 그대로 남아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종.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순종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순종의 대가가 너무 처참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힘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실 그리 순종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두렵기만 합니다. 순종은 순종해야 할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제자는 절대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굉장히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제자도의 순종 가운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도는 때때로 불순종을 요구한다. 우리가 국가에 대해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기 전까지다.
만일 국가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잘못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예라고 하기 위해 국가에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순종했기에 당하는 고난일까요? 아니요. 불순종해야 되는 불의한 명령에 순종한 불의한 대가입니다. 순종해야 할 것과 순종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큰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간 우리가 당하는 문제 앞에 하나님이 불의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내가 열심히 산 대가입니까? 라는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절대 순종이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실 불순종하기 일쑤였던 우리야말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순종의 문제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에 대해 짧게 나눠보려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서 순종은 순순히 따름, 신앙, 복종 등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신앙이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종교 같은 개념이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실제적 순종을 보면 이 순종이라는 의미의 순수성은 사라지고 순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순종은 두 쪽이 서로 양보하여 협의함이라는 뜻을 가진 타협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는 우리의 기도조차도 타협으로 구하지는 않던가요? 순수한 순종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해주겠는가, 이게 타협이잖아요. 또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신은 적어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바로 타협이라고요. 조건부 순종, 사실은 우리의 순종의 흔한 모습입니다. 따르지 않을 수 없어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또는 내가 요구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내 것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결국 나를 위한 순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내가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순종은 타협인 경우가 많았고, 그 순종에 나라는 존재가 있더란 말이에요. 사실 순종은, 순종하는 사람의 존재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 중요한 거지, 순종을 해야 되는 그 자체가, 그의 뜻이나 그의 계획이 사실은 순종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순종은 나를 위한 순종이더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십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인 경우가 얼마나 있던가요? 물론 힘 있는 자가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내용을 볼 때, 바로가 한번 내가 누군데 말이야 이러고 버텨보다가 이 재앙 앞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바로가 뭐 하기 시작해요?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그런데 완강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사실은 첫 번째 의문점입니다.
자,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미워한 사람 잘못이에요? 상하게 한 사람 잘못이에요? 물론 뭐 누구 잘못이라고만 말하기 애매할 수 있지만 적어도 100% 나만 잘못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원인을 제공한 건 누구예요? 제가 원인을 제공했단 말이죠. 지금 언뜻 보면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는 건 바로의 그와 같은 행동의 이유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얘기 같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마음을 선하게 하시면 될 걸 그랬구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진 논리 아닙니까? 누군가 섬겨야 되는 사람이 절대적인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을 행하던 사람도 그 사람의 잘못을 질책하는 순간 아유 당신이 좀 참지 그랬어. 이게 우리의 논리라고요.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사실 7장에서 14장 사이에 자주 등장하는, 그러니까 한 번만이 아니라 바로가 계속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다? 성경이 뭐라고 설명한다? 단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으니까 나도 성질이 있는데 적당히 건드려야지 계속 그러면 나도 못 참지, 안 그렇습니까? 참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두 번은 참죠. 근데 나도 성깔이 있어서 건들면 못 참습니다. 아니 뭐 힘이 없어서 참습니까? 제가 뭐 키가 작습니까? 몸무게가 덜 나갑니까? 깔고 뭉개도 제가 이길 확률이 높고 그렇잖아요. 멱살을 잡아도 제 팔이 더 물론 우리 임 목사님한테는 안 되겠지만 제가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요. 저를 보면서 제가 웬만하면 내려다보기 때문에 내려다보다가 올려다보니까 막 목사님 거인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이겠구나. 그래도 임 목사님은 호리호리하게 하지도. 저처럼 이렇게 막 덩치도 크면 그저 존재 자체가 살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해야지, 그죠? 존재 자체가 못돼 먹었는데 생기길. 그러면 그 사람이 벌써 위협을 느끼게 했으니 더 친절해야 되겠죠. 더 선해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의 원인과 잘못을 타인에게 찾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뭐야 하나님 잘못했네 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뭐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이 문장만 보면 하나님께 책임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 우리는 완강하게 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성경적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완강하게 하셨다. 로마서 1장 28절에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은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리시고. 방송실에 교육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항의를 하나 봐요. 안 가도 돼요? 내버려 두세요. 예배 드리세요. 뭐 교육자면 맨날 저 위에 올라가서 방송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 누구보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인데 가장 예배 드리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곤 하니까 이런 때라도 편하게 졸리면 좀 자고 졸면 다 제 잘못이에요. 그죠? 제가 가끔 하는 예화 있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할머니가 하도 졸아가지고 옆에 있는 애한테 할머니 좀 깨워라 그랬더니 걔가 할머니 깨우면서 자기가 재워놓고 나보러 깨우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졸음이 오면 저 아니면 히터 둘 중에 하나가 잘못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은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시고 시편 51장 11절에 성령이 떠나가시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 빛에서 떠나 어두움 가운데서 살게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
상실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 완강해진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죄인된 습성의 모습을 갖는다. 그게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못되게 만든 다음에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가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것이고 회개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겠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니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면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죄를 탐닉하는,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존재. 그게 바로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 데리고 나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겠다고 할 때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 뭔데?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 그 마음이 굳은 땅과 같이 딱딱해지고, 그러므로 완강하게 되어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자가 되었다.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을 밀어내니,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니 그가 순종하지 못하더라. 순종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 재앙이 그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러니까 순종 비스무리한 걸 해요.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른다? 타협. 네 번째 재앙 이후에 바로에게 두려움이 생기죠. 그런데 재앙이 그치니까 두려움도 같이 없어져 버렸어. 내가 언제 그랬어? 사실 맨날 괴롭고 힘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올 가능성은 더 높아요. 잘 되고 잘 나가는 것보다. 재앙이 그치니까 죄된 모습이 다시 드러납니다. 8번째 메뚜기 재앙을 예고하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러면 장정만 데리고 나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장정만 데리고 나가. 우리 이장한 집사님하고 임보라 집사님이 저기 멀리 이사를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아니 교회 가까이 올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먼데 더 멀리 가면 어떡하냐. 안 된다. 막 가겠대. 그리고 제가 그럼 둘만 가라. 다원이하고 소원이는 두고. 할렐루야 그러고 갈지도 모르지만 하루는 좋을지 몰라.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뭐 둘 키우나 세 키우나 네 키우나 다섯 키우나 뭐 다 마찬가지 힘든 건. 애 키우면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세탁기도 힘들고요, 청소기도 힘들고요. 저희 집 세탁기는 아주 죽을 맛이에요. 아주 하루에 몇 번씩 돌리니까 세탁기가 막 나 죽겠네 그러다 아주 멈춰버리더라고요. 다시 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안 샀더니 막 빨래가 쌓이기 시작해서 안 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 할인 저 할인 막 저희 아내가 또 제일 잘하는 게 인터넷 쇼핑 폭풍 검색 이런 거 잘하거든요. 싼 거 구하는 거. 근데 벌써 불쌍해 세탁기가. 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된 노동 속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계가 으아 으아 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저희 집 기계들은 가끔 그래요. 이건 아니다 막. 아무리 힘들다고 다원이 소원이 놔두고 가라고 제가 그래서 그거 가려면 가라고. 다원이 소원이는 우리 교회 두고. 하나님 믿지? 하나님이 다원이 소원이 키우실걸? 그러고 이제 가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가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란 얘기예요? 고민을 하네 또. 고민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거 이야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애 키우면. 말을 들어야 말이지 애가. 근데 내가 한 가지 더 알려줄까요? 걔들이 크잖아요. 더
더 말을 안 들어. 지금이 제일 좋아요.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번쩍 들면 대구라도 하지. 다 커가지고 우리 건영이가 저보다 더 크잖아요. 제가 이게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누나들이 옛날에는 야 너 똑바로 안 해! 막 이러면은 뭐 건영이가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 뭐 그냥 배로 한번 팍 치면 달라가는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인생이. 지금 바로가 뭐라고 하느냐면 장정만 데리고 나가래요.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마치 어느 남편이 그래 그렇게 예수가 좋냐? 그러면 당신은 가서 믿어라. 근데 나하고 애들한테는 강요하지 마. 그리고 주일날 난 밥 못 먹으면 짜증나. 이게 가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물론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남편 입장에서는 대단히 선심 쓴 건 맞아요. 반대는 안 하니까. 반대를 안 하니까 순종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는 타협한 거죠. 왜? 당장의 문제 때문에. 처자식을 남겨두고 나간 남자들이 어찌 그 길로 떠날 수가 있겠어요. 진정한 출애굽이 불가능하다군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적당한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거절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감정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명령과 달랐기에 동의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의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이 그 믿는 가정에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자라게 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는 우리의 평생의 사명입니다. 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인한 멸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자녀의 신앙교육의 부재가 멸망의 원인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출애굽은 온 가정이 함께하는 것이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타협이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는 순종했잖아. 아니요, 순종은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타협을 순종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저희 아내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무슨 물건을 이렇게 오면 설명서가 있는데 설명서를 안 봐요. 설명서를 안 보고 그 물건을 뚫어지게 쳐다봐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충 보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때도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이케아에서 요만한 장을 하나 사가지고 제가 하니까 뭐 되더라고요. 촉촉촉촉촉. 마지막 하나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 뜯었어요. 다 뜯었어요. 그 과정은 괜찮은 것 같죠. 지금은 문제 없는 것 같죠. 심지어 그 과정 속에 어우 잘하네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다 뜯어버려야 돼. 순종은 매뉴얼대로 하는 거지 매뉴얼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단호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양과 소를 데리고 나가겠다 하는 말에 장정만 돼. 손 딱 그거. 너 다시는 나 보지 마. 이럽니다. 메뚜기 재앙이 시작됐을 때 잠깐 주춤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장정만 돼. 그러고 너 안 봐 그랬다가 난리가 나니까 또 부르는 거예요. 또 자기가 아쉬우니까. 마음에 없는 회개를 해요. 말은 유창하고 거창하게 해요. 바로도 자꾸 하다 보니까 회개도 느나 봐요. 회개도 가만 보니까 자주 하는 사람이 잘하더라고요. 적어도 듣기에는. 근데
그거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타협하는 거지. 바로가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노라. 이거보다 더 대단한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표현을 순종의 의미로 사용하기보단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신앙 가운데 수많은 타협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던가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 타협의 결과가 뭐냔 말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닌 타협이 성실히 약속을 이행하는 걸 봤습니까? 여호와야가 타협해서 선을 이루든가요? 아니에요. 바로가 타협을 하고는 재앙이 사라지니까 약속을 무시해버립니다. 힘 있는 쪽에서 얼마든지 무시해버리면 끝이에요. 타협은 그 과정을 넘어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순종조차도 지금의 상황을 잠시 지나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이 찾아옵니다. 애굽이 어두워져 3일간 서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어둠을 경험합니다. 모든 것이 기능을 멈춥니다. 이때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야, 다 데리고 나가되 양과 소는 두고 가. 여러분, 아마 저는 이 정도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양과 소는 또 하나님이 주시면 되잖아. 이게 믿음이라고.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갈 수 있으니까 양과 소는 언제든 하나님이 다시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저 노력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거 얻어내더라고 아주 죽을 맛이었어요.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근데 모세가 거절을 해요. 왜? 양과 소까지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참 답답하죠. 이런 사람하고 신앙생활 하려면 아주 괴롭습니다. 꼴통 같은 사람. 적당히 좋은 게 좋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죽자고 죽자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목사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좀 눈 감을 건 넘어갈 건 넘어가고 할렐루야 기쁘게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지 뭘 그걸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아이고 잘났네. 쥐는 뭐 얼마나 잘해서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말씀대로 왜 하는 겁니까? 그냥 단순해요. 말씀이니까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거기 왜 내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매뉴얼이 있는데 엉뚱한 짓 하면 잘 되는 것 같다가 다시 다 뜯어야 된다니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가장 선한 방법이고 이게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그는 그의 길을, 바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 양과 소 이런 건 사실 그거 가져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는 제사 드리러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부터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양을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포장 도로에 길도 멀고 그 제단이 오늘은 가까운 교회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집이 멀리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예배드리고 주일만 교회 가고 뭐 그래도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단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데 무조건 거길 가야 되는데 어쩔 거예요. 그러면 제물을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건 끌고 가는 과정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가다가 이놈이 똥 싸죠. 난리를 피죠. 어디서도 큰 소리라도 들으면 깜짝 놀라가지고 널뛰기 시작하면 그거 잡을 길 없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삶은 준비하는 과정부터예요. 이곳에 나오기 위해 이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루를 살다가
시간이 남으면 가능하면 오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이 예배를 위해 하루를 살았는데 어떻게 이 예배를 안 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를 살다가 예배를 올려니까 못 올 이유가 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바로가 적당하게 타협을 해요. 자기도 죽겠거든요. 근데 모세가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그래요. 이게 바로 모세의 신앙이었습니다. 어떤 신앙?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두고 말고 왜 내가 선택을 해요?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 하셨는데 그러면 가지고 가야죠. 사탄은 교묘하게 성도를 미혹합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성도로 세상의 편리와 필요와 익숙한 것들로 세상에 묶어두려는 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이 주는 것인 것처럼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심지어 그 물질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며 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근데 모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바로에게뿐만 아니라 단순히 바로에게만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출애굽하는 온 이스라엘을 향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만 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도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영원토록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가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것을 하나님께 투자하여 몇 배로 얻어내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고 그 물질을 얻는다 하면 교만해질 것이고 교만하여 오히려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의 신앙은 감사로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자가 될 것이니 여러분 투자하면 어때요? 회수하지 못할까 늘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순종,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순종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타협하지 않도록 이 정도면 되었다고 때가 되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내려놓은 채 살지 말고 그러나 오늘 주를 위해 살기에 지혜 주시기를 능력 주시기를 함께 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기를 구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을 가정한 타협이 아닌 순전한 순수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에 그가 베푸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께로 받는 것이 많은 그러므로 주께 드릴 것 또한 넘치는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것이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순종이라고 불렀던 수많은 그 순종이 타협이었던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이만큼입니다. 사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명령한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명령은 명령한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순종이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종은 사실 99% 타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주께서 보시고 주의 뜻대로 가는 그 성도의 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더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십니다.
타협으로 변질된 헛된 순종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수한 순종이 있는 이 나라, 이 백성, 모든 교회와 성도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함께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타협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순종이라 말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이 아버지 첨가되었고 나의 뜻으로 변질되었고 나의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왜곡시키기 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내게 아버지 허락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뜻하신 바가 있는데, 하나님 나를 향하여 세우신 계획이 있는데,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그 세계 속에 그 방식 속에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놓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할 것만,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건만, 그러나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의 계획을 아버지 내가 왜곡시킨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내가 순종했다 말하고 내가 순종했다고 말하는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된 순종을 가져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헛된 순종을 가게 하시고, 그러나 순수한 순종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령하신 뜻대로 언제나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기도하였으니 기도합니다. 복음 전하시니 복음 전합니다. 예배드리라 하시니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주를 위해 드리라 하시니 우리가 드릴 뿐입니다. 아버지 나의 그 삶 속에 아버지 향하신 온전히들의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 주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내가 적당한 타협으로 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뜻하신 대로 아버지 우리가 이기는 온전히 걸어가시는 믿음의 일을 하시도록 주여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총회에서, 우리 교단 총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성명서를 기도의 제목 형식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의 안위에 대한 우려와 국민의 염려입니다. 국가의 안위는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귀중한 가치임을 다시금 상기하며 한국교회는 국가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기도와 헌신을 다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나라의 안정과 화합을 위한 간절한 소망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사사로운 당리당락을 초월하여 국가의 안정을 위한 화합과 협력을 이루길 간절히 바라며 모든 정치적 논쟁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어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는 성도들의 절실한 기도입니다. 국가 현실을 볼 때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성도들은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협하는 악의적 행동이 종식되고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대통령이 국민을 섬기는 올바른 통치를 이룰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는 국가 현실을 직시한 한국교회와 총회의 반석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계엄령 해제는 대한민국이 헌법에 기초한 법치국가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동시에 법과 원칙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단면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권위주의와 세속적 발상으로 인해 하나님의 법과 국가의 법을 소홀히 한 과오를 회개하며 장로교 정치 원리와 개혁 신학의 정신 위에 다시 굳게 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국가 현실이 어지럽고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한국교회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과 역사는 극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공동체가 회개운동을 통해 복음의 진수를 선포하고 강력한 영적 부흥으로 위기를 극복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사회의 어두움을 밝히는 등대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5가지의 기도 제목 가운데 먼저 첫 번째, 국가와 안위에 대한 우려와 국민의 염려라는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나의 당에, 우리의 당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게 유익할까를 따질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유혹에서 사람들은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사람의 욕망은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화합했다가 끝난 이후에 당할 문제를 오히려 자신의 삶을 걱정하고 있다 보니 해결책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불법인 걸 아는데 불법을 불법이라 외치는 게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사사로운 당리당락을 초월해 국가의 안정을 위한 화합과 협력을 이루게 하시기를, 그들이 하는 모든 정치적 논쟁이
멋있는 말 하지 말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나라가 강건해야 교회도 부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라 없이 무엇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국가를,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이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시고 국민이 지켜야 할 귀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정과 화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사사로운 당리 당략을 초월하여 이 국가의 안정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게 하시고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의 길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가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안위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귀중한 가치라는 것을 성도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관하지 말게 하시고 그러나 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도의 처소에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강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그 마음이 이제는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들과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의 절실한 기도입니다. 국가 현실을 볼 때 정말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중공군의 참전으로 인해 우리 군은 한없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부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땅이 그들의 손에 넘어갔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메가더 장군의 그 기습으로 다시 전세를 역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역사의 기록이고 또 군인이 했던 역사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교회의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나가고 안 나가고 그건 개인의 선택, 자유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선택하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자리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어려운 때에 이 자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가득 차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나의 가정의 문제고 나의 삶의 문제라면 그런데도 밖에 있겠습니까? 분주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이곳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도들은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협하는 악의적 행동이 종식되고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대통령이 국민을 섬기는 올바른 통치를 이룰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세상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말하며 바꾸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법에 잘못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건만
타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회개치 않으며 우리가 주의 법을 순종하며 따르지 않으며 세상을 향해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길 기도하게. 그러나 세상도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 말할 줄 아는데 성도가 하나님의 법과 다른 불법한 것을 행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이 죄에 대하여 먼저 고백하고 주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됨의 절실한 기도가 있게 하시기를, 국가 현실을 직시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온전한 회개와 반성이 시작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기를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로 감당해야 할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라가 요동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건 뭘 한번 해보겠다고 광화문에도 나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나라가 문제가 있다고, 이 나라가 문제가 있다고, 이 나라가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지금 성도들은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해야 할 때인데,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인데 세상이 할 수 없는 기도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인데 어찌하여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문제, 나의 아픔을 위해선 그토록 하나님을 찾지만 문제라 말하면서도 당장에 나에게 다가온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외면하기 일쑤입니다.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 이때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도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며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불쾌해하고 불편해합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며 회개하고 엎드려야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옵소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주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전통 아닙니다. 나만의 스케줄된 신앙생활 안 됩니다. 국가 현실이 어지럽고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 없는 이곳에 잘났다고 얘기하다,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인생들 앞에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 외칠 수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 한국교회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과 역사는 극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공동체가 회개운동을 통해 복음의 진수를 선포하고 강력한 영적 부흥으로 위기를 극복해왔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말씀으로, 복음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회의 어두움을 밝히는 등대의 역할을 하는 교회로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강서중학교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설립 50주년을 준비하며 50주년의 해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기도를 가장 잘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잘하는 것 많지만 기도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질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온전한 예배로 주여 나의 삶이 다시 변화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복음이 아니고서 어찌 바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 어떻게 의의 길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 우리는 또 다른 길로 갈 뿐입니다. 본질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또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교회가 본질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영광 돌리는 곳이요,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의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사람의 열심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걸어가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임,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마음에 온전한 말씀을 새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 사회의 어두움 속에 빛 대신 그리스도와의 말씀으로 아버지를 다시 아버지 밝혀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교회가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그 거룩성을 다시 회복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아버지 기도의 자리가 풍성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여, 기도의 용사들을 허락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성도의 기도로 응답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을 은혜로 채우셔서 복음을 위해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회복과 위로, 은혜와 소망, 힘과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오니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믿음의 길 가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을 담대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로 능력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내고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거함으로, 그러면 하나님 주시 약속하신 아버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며 주 안에서 영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기도해야 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 위중한 때에 성도들이 시간을,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구한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 더 많은 이들로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는, 그리고 세상은 자기들의 방식과 삶으로 살아가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있음을 믿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기도할 뿐이오니 주여, 기도하는 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낮아지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